오늘 발표 주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했을 때와 또 수행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참고 말씀 주셨는데 참고 말씀으로는 신명기 30장부터 31장, 이사야 28장부터 29장, 또 예레미야 35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또 행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하고 있듯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지상명령의 방법은 그럼 예수님이 명령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상명령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즉 전도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12명 제자를 삼아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이 예수님이 명령한 지상명령인데 이 과정 속에 사람 생각이 믹스되어서 한 공정이라도 빼먹거나 한 공정에만 치우쳐도 안 됨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매 7년마다 온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낭독하게 해서 듣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즉 대적을 보내실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게 해서 결국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려 붙잡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덮어서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심으로 모든 계시의 말씀이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즉 이 지상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배운 말씀으로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말씀을 배워도 결국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길도 막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즉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행위, 수고, 인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다 지켜서 행했어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려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말하고 있고 만약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촛대를 옮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그럼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행한 그 예수님이 명령한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지상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행했어도 절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알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 떠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즉 지상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과 또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진리가 없는 거짓 신앙이 되어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명령한 이 지상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처럼 촛대를 옮겨서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처럼 구원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거짓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이 지상명령을 다시 찾으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듯이 신명기 30장 2절에서 6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긍휼히 여기고 회복과 할례까지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그 레갑 족속을 보면 이들은 선조 요나단이 명령한 것, 즉 사람이 명령한 것도 철저히 지켜서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0절처럼 행합니다.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샀듯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명령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내가 죄에서 죽어 옛사람이 죽고 죄와 이별한 자가 되어서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나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제사함이 이루어져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이 지상명령 수행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복음과 믿음과 영혼 구원과 거듭남과 의에 이르는 길과 영분별과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법,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죄사함과 회복과 천국 가는 길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고 지상명령은 영생이 달려있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혼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끊이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계속 그 바톤을 이어가서 유지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지상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영혼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정확한 길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직접 지상명령을 수행하면서 얻은 결과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일기와 국기화협반 2반을 맡고 있는데 청년일기 제자반은 전도사 2명과 현재 거의 모든 제자생들이 제자 강사로 세워져 있는 반입니다. 처음 이 청년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만났기 때문에 훈련되어지지 않은 제자교육 자리를 힘들어 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노래방을 찾는 아이도 있었고 입에서 욕설이 붙어 떠나지 않고 싸움을 일삼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 PC방을 드나들며 거짓말을 쉽게 하던 아이, 늘상 불만이 쌓여 있어서 누구라도 건들기만 하면 터져버릴 것 같은 인상을 쓰고 다니던 아이, 마음의 상처가 많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아이,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장애를 가진 아이, 설교 시간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늘 자는 아이, 찬양보다는 가요를, 말씀보다는 TV와 컴퓨터를, 하나님보다는 연예인을, 아직 교회보다는 세상의 유행을 더 좋아하던 중고등학생들이 모인 이 제자교육 자리라 각각의 모습과 환경과 성격을 가진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제자교육 자리에 끌려온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1시간 기도에 4시간 말씀 공부하는 이 제자교육 자리를 이 아이들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싶었고, 그때는 교회에 제자교육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집에서 제자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기도량을 채우고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 어느새 하나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PC방을 찾고 싸움을 하던 아이, 노래방을 이틀에 한 번꼴로 찾고 세상을 따르던 아이들이 먼저 말투가, 생각이, 행동이 바뀌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제자교육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점점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제자생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공부해야 할 고등학생인데도 모든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면서 일주일에 성경을 600장 이상씩 읽어오는 아이도 생겼고, 전교 200등 안에 들지도 못했던 아이가 전교 6등 안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게임, 만화, 영화, 인터넷 소설에 빠져있던 아이가 성경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허무하다고 느낄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청년이 돼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고 제자 강사가 되어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은 목사, 찬양사역자, 종교교사 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요반은 주로 아이들이 어린 젊은 엄마들로 구성된 반이라 여러 가지 환경에 매이는 부분이 참 많아서 청년반과는 다르게 몇 갑절 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로 어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복되어 돌아갔다가도 일주일 후 제자교육 자리에 올 땐 한 주 동안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원상태로 눌려서 오고, 그러면 또다시 기도해서 쫓아내고 회복되어 돌아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원상태로 눌려서 오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영적 싸움이 정말로 치열했습니다. 기도를 해주다가 저의 갈비뼈가 골절되는 일도 있었고, 양쪽 팔이 한쪽씩 돌아가면서 인대가 늘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서 혹시라도 다 쫓아내지 못하면 그날 밤은 귀신과 밤새 싸우느라 날밤을 새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제자생들을 보며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싸움에 너무 버거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교육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제자교육을 받으면서 치료의 역사가 제자반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성 소양증과 고막염으로 수술을 앞둔 제자생에게 고막의 구멍을 하나님이 메꿔주셨고, 임신성 소양증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식 수술 후유증으로 눈이 빠질 듯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했던 제자생과 어지럼증이 심했던 제자생이 제자교육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또 입덧이 심해 첫 아이 때 병원에 8개월간 입원해 있어야 했던 제자생이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둘째 아이 역시 입덧이 심해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도 들것에 실려서라도 제자교육 자리에 오면 산다는 믿음으로 제자교육 자리에 나와서 입덧을 깨끗이 치료받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집에 커튼을 치고 살아야 할 만큼 우울증이 심한 제자생의 우울증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여러 차례 유산 이후 2차성 불임 진단 판정을 받은 제자생이 이제는 새 아이를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파주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교육 자리를 지키고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킨 제자생에게 하나님은 교회 앞에 큰 집을 주시고
파주에 있던 남편 직장도 평택으로 옮겨오게 하셨습니다.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제자생을 위해 제자반 전체 제자생들이 함께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간단한 수술로 깨끗이 암이 치료되게 하시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생은 몇 달째 옆구리가 아프고 혹이 만져져서 병원을 가려고 남편과 이야기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며칠 전에 제자교육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그 아픈 곳이 시원해지면서 병이 깨끗이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명령한 이 지상명령 자리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의 자리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에게, 아무것도 몰랐던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어가니 이제 삶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이 돼서 어느 날은 제자교육을 마치고 제자실에서 나와 보니까 저녁 7시가 넘어서 교회 사역자들이 문을 다 잠그고 퇴근한 적도 있을 만큼 이 말씀 자리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수행하면 제자생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됨을 알 수 있는데 아이를 출산할 때도 제자교육 날짜를 피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제자교육 날짜를 피해서 치료받고 또 집안의 모든 행사도 제자교육 자리를 피해서 하고 자녀 졸업식이 제자교육 날짜와 겹치니까 제자교육 자리 지키기 위해 자녀 졸업식도 안 간 제자생도 있습니다. 한 제자생은 아이를 낳고 너무도 교회 오고 싶어서 불신 남편한테 분유 사러 가는 척하고 시장 바구니 들고 성전으로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제자교육 자리에 따로 메모했다가 제자교육 자리에서 따로 메모했다가 집에 돌아가서 다시 복습하면서 성경책에 옮겨 적는 말씀 사모함도 특심이 되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름철에 제자반 휴강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제자생들 눈치가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생 간에 서로 동력자가 되어서 중보하며 힘들어하는 제자생이 생기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한 결과는 이토록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르던 자가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서 무엇을 생각하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었던 자들이 이 제자교육 자리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세상 지식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지상명령 자리는 사람의 지식이나 좋은 언변으로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자리라서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이 놀랍도록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교육을 받으면 영이 열리고 성경 66권 말씀이 열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변화된 제자생들을 보며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교육을 하러 가는 아침이면 제자생들 만날 생각으로 가슴이 설레고 하나님이 제자교육 시간에 주실 말씀이 기대가 돼서 가슴이 설레고 제자생들 통해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의 가슴에 심령에 크게 요동을 치며 제 안에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온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가 성경 66권이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이 명령한 지상명령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멘. 변화된 제자생들의 모습을 보며 오직 예수님이 명령한 이 지상명령만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이 지상명령이었듯이 우리도 지상명령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인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 지상명령 자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처럼 흩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런 자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지상명령을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상명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기제자 화요반 유미영 권사입니다. 제자훈련 하기 전과 후를 저는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큰집 새언니의 권유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갔던 저는 그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1 양육과 평신도를 깨운다 등 많은 말씀 교육을 받았고 교사와 성가대로 봉사하며 지내던 저는 집안 어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처음으로 낯선 곳인 화성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1년 후에 연년생인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저는 육아에 지치고 힘들어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이 아닌 미적지근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던 남편과 함께 저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기 위해 기도하던 중 수원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화되기 위해 행복한 신앙생활, 마더와이즈, 또 3년 반 동안 전도폭발 훈련을 받게 되고 구역장까지 하게 되었지만 성경 말씀도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던 저는 이사야 28장 13절의 말씀처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는 말씀과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모든 계시가 봉안책처럼 되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복을 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투자했던 10억 가까이 되었던 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가 이하로 폭락하면서 저희는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고 그 와중에 친정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환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혀 몰랐던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 신앙이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 저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요.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탄순복음교회로 가라는 음성을 주셨고 저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전화번호를 찾아 물어서 2010년 12월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에 바른 지식이 없었던 저희는 많은 환난을 겪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동탄순복음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엄청 뜨겁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어서 마치 기도은행 온 것처럼 느껴졌고 기도하며 심령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면서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까지 너무 많은 잘못된 지식을 배웠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받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저는 길가밭이었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좋은 땅을 가진 자만이 열매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처럼 회복을 주셔서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던 남편에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서로 말씀을 나누며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셨으며 물질이 회복되는 역사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임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지상명령이 사람의 사역이 아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명령하신 진짜 영혼을 살리는 사역임을 다시 한번 말씀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6년간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악이 제거되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겉사람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진짜 속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지상명령 자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이 지상명령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말씀 배워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하시는 귀한 손문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하시며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시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양명숙 강사님과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기도의 동역자인 구기하요 제자반과 주 안에 동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